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사에 보면 비극적인 학살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치 유대인 대학살이 그렇고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난징 대학살, 그리고 르완다의 대학살처럼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이 끔찍한 학살의 시작에는 누군가의 거짓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건데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다라는 분명한 증거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악한 말에 선동이 되어서 동참한 것도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거짓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믿음의 실력과 거룩의 기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진실이고 또 어떤 것들이 거짓인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이성과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와 진실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진리 가운데 빛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셔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이 모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는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 25장에서 이미 이 민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요, 70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요, 바벨론 왕을 섬긴다는 것과 다르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겠다라고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7장에서 이미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믿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예레미야의 말을 막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28장에는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를 말할 때도 그 앞에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냐를 말할 때도 그 앞에 선지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28장에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인데요, 오늘 하나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짓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곳은 성전이고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냐에게도 선지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이라 할지언정, 그곳이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라 할지언정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선포될지언정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는 듣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베레아의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상고하면서 분별하려 애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냐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짓 예언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선지자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냐를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자기 혼자인 것처럼,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때의 거짓에 선동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려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이야기들이 가득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거짓에 넘어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의 한계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진짜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는요, 그의 말이 응한 후에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잘 될 겁니다라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말하고요, 이제는 나아질 거라면서 무조건적인 희망을 말하지만요, 그 헛된 안심과 근거 없는 평안을 말하는데 그 후에 그 선포된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위로와 말만을 전하다가 그 후에 헛되고 근거 없는 위로의 말처럼 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하는 자들이요, 하나냐의 이 거짓 예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요,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빼앗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와 회개에 대한 내용은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요, 결국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이 헛된 소망과 거짓된 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진다면 그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귀에 들리는 말씀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 하냐냐의 거짓 예언처럼요, 근거 없는 위로와 메시지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과감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끊어내는 실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는 구절이요,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냐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패역한 말로요,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를 예레미야가 떠났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반응을 하고 그것에만 적응을 하고 그것만 적용을 하면은요, 어느새 우리 주위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주위를 떠나 찾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곁에서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기독교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조사 결과를 말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씀, 성도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신물을 느낀다라고 조사한 데이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요, 죄와 회개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경직되게 하고 위축되게 한다고 거부하고 입을 막다가 어느샌가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들이 우리 주위를 떠나가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주님께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즐겁고 유익한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들, 그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귓가를 울리게 하는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요, 그 말의 책임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가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죽는다고 하셨고요, 그 말처럼 그가 7째 달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후회의 거짓의 말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려서 같이 후회하고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거짓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넘쳐나겠지만, 계속해서 들려지고 쏟아지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력이 있으시고 영적인 분별의 능력이 있으셔서 어떠한 것이 거짓의 음성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진실인지, 어떤 것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나처럼 속고 나를 속이는 거짓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넘쳐나는 거짓과 위선의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이 거짓의 소리 가운데 함께 선동되고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실의 계획들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과 위선의 말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의 관계들이
날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